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한 나라 전체의 사건으로 확대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 남자와 그의 첩인 유다 출신 한 여인 간의 애증 관계가 한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 사이의 애증 관계로 폭발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사건의 발단은 그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사는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할 때 들이닥친 동네 불량배들의 횡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집주인 노인에게 이렇게 겁박했습니다. 22절의 기록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불량배들은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그 노인의 집에 유숙하는 레위인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폭력적인 모습은 옛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 소돔성 불량배들이 품었던 악과 동일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던 이방인들이어서 그랬다 해도 기브아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설령 불량배들이라 해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 베냐민 족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소돔성 사람들이 갈망했던 동일한 동성애적 죄에 목말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불량배들의 협박에 못 이겨 그 레위인 남자는 자기 대신 자신의 첩, 유다 베들레헴 출신 그 여자를 붙잡아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여자는 밤새도록 불량배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동틀 무렵 주검이 되어 레위인 남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가 살아있다면 결단코 이 일은 이해되거나 용서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이런 사단이 나자 레위인 남자는 시신이 된 그녀를 싣고 자신의 집에 있는 에브라임 북쪽 깊숙한 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에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그 레위인 남자가 그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퍼져 있는 다른 지파에 두루두루 보낸 것입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자신의 첩이 폭행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그 레위인 남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불량배의 위협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준 그 비겁한 자가 아닙니까? 그랬던 그라면 당연지사 그 첩의 시신 앞에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대히 장사를 치러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시신 훼손을 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는 엽기적인 짓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살아있다면 결단코 이 일 역시 용납되지 못할 범죄로 여겨질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베냐민 족속 불량배들이나 레위인 남자나 한 여인을 두고 누가 봐도 도저히 용납 못할 잔인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무리 사사시대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 소수였다 해도,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별된 백성들이니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도덕과 양심 정도는 가졌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9장 1절에 이렇게 그 시대상을 서술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사사라는 행정관을 세워 그분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제하시고 또한 질서를 유지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다른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지만 그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왕권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레위인 한 남자의 가정사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북쪽 에브라임 산지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소유지가 따로 없었지만 이 남자는 부인 이외에 첩을 둘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 첩이 자신의 집과는 정반대쪽인 머나먼 남쪽 유대 베들레헴 출신인 것과 그 첩을 데리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부족함 없이 베들레헴으로 왕복 여행을 할 만큼 그는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남자와 그 첩과의 관계를 볼 때 그 남자는 예사롭지 못했습니다. 부유했기에 첩을 소유했고 그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녀가 베들레헴 본가로 떠났을 때 그녀를 다시 데려올 결정을 할 만큼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겁하게 그녀를 사지로 내몬 것과 그녀가 죽은 이후 그 남자가 보인 엽기적인 행태는 그가 남편으로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한 레위인으로서 또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 살아갔는가를 이 과정에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레위 남자의 첩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녀가 그 레위 남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으나 본가가 있는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의 집이 있는 북쪽 산지 에브라임까지 갈 만큼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행음을 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 낙향하여 넉 달을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했어도 행음이 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여 다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폭력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죄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한 단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북쪽 에브라임에서 남쪽 유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얼마나 멀리하고 살았는지를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미 계신 왕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따르지 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왕이 없는 무법천지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담은 성경이 있고 또 우리 속에는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으며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 깊은 구석과 같은 환경에서 살든지 아니면 유다 베들레헴처럼 도시화된 환경에서 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송하며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저 레위 남자처럼 또 그 남자의 첩처럼 허물과 죄가 많았던 자들입니다. 비겁하고 충동적이며 악하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남다른 복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끝끝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역시 매 순간 기쁘게 순종하는 귀한 날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과 자비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잘못과 허물이 많은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오늘도 다스려 주시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다스리심에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과 함께 하시며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함받은 귀한 백성들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